샬롬. 네, 10월 6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했던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에 주목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했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임박한 진도를 피할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메시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키를 들고 심판의 추수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동시에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 앞에 한없이 더럽고 추한 한 명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죠. 그 중에는 그의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그의 제자가 된 이들도 있었고 그의 외침에 반대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그를 경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반대하고 불편해했던 이유는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듯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도 창세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둘 사이의 판단이 서로 달랐던 것일까요? 말씀을 알아도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계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약 자손이라고 해도 회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열매를 낳는 실제적인 회개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의 징표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신앙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보존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과 불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기 전 인간의 상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과 불로써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과 공생의 사역의 시작 모두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세례를 받으심도 이것에 해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으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해 보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일들은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부터 십자가 사역까지 그 온통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고 자기를 비우는 일이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비울 때에 주님의 뜻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구원을 받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 임하사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듯이 때때로 불필요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자기 비움의 자세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임한 삶,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의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